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리고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정작 필요할 때 사라져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친구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네, 저희 목소리 오형제는 오자매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재산보다 능력보다 누가 내 곁에 있는가에 따라 버틸 힘이 생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 청소년기 시기에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정말 나랑 마음을 나누고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힘들어도 왠지 힘이 생기고 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랑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 친구들한테 연락해요. 야, 나 오늘 속상해. 뭐 경험 있나 본데요? 너 속상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럼 친구들이 야, 네가 잘못했어. 뭐 어땠어? 위로도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라는 말처럼 가장 아픈 상처는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죠. 욥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있어요. 삶의 모든 걸 잃고 몸도 마음도 무너졌는데 그를 붙들어줄 거라 믿었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정죄자 입장에서 서버린 거예요. 욥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가장 큰 소리쳤던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예요.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어땠냐면 예수님 옆에서 가장 충성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제자였어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나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국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순간만 보면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라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알고 있네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마당에서 어떤 한 여종이 이렇게 물어요. 야,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에게서 튀어나온 말이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난 저 사람 절대 몰라요. 난 저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의 고백은요, 산산이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그토록 큰 소리 쳤던 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을 때 그 아픔은 과시간의 고통보다도 더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내가 예수님 대신했구나. 이게 바로 욥의 마음과 통하는 지점이에요. 욥도 고난 속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지금 등을 돌리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 자, 독수리 오자매 중에 누가 계속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죠? 찢어지는 마음. 학교도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이 들 수. 근데 욥은 더 하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부인의 순간처럼 자기 곁에서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이 배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었던 어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한때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들로 가득했대요. 술자리에도 모임의 자리에도 늘 그 곁에는 형님 제가 있잖아요.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양을 떨던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충신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자신을 따르는 친구들이 그에게 있는 돈도 있고 인맥도 넓고 늘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살았겠죠. 그는. 그런데 사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업이 부도가 나고 정말로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고 정말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뒤엎어졌어요. 그때 그가 제일 놀란 건 그가 재산을 잃은 것도 명예가 무너진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평소에 그는 옆에서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를 피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자산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꼭 욥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욥은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고 그런데 더 아픈 건 그 위기의 순간에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정죄했다는 겁니다. 너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당하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남겼다는 거죠. 욥은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른 겨울 같다. 보기엔 시원할 것 같은데 막상 갈증이 날 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게 진짜 친구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구나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자산이고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돕는 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나 누구 만날 때 너 좋은 사람이 아니야?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곁에 있어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째로 진짜 친구라면 필요한 곳은 이내다라는 거죠.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동정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단순히 친절이나 동정심 정도가 아니에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곧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뜻한다는 거죠. 네가 힘들든 네가 잘 나가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늘 네 곁에 있겠다라는 약속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욥이 원하는 건 정답이나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무너져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큰 고통이지만 사실 더 큰 아픔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됐어요.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도 도덕사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몇 달이 지나서였다는 거죠. 이 청년이 원룸에 세를 내면서 월세를 세고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이상히 여겨서 찾아간 거죠. 그 집에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외로움 견딜 수 없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요, 고난의 이유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네가 뭐 잘못했지? 이런 분석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거 아닙니까? 응? 내가 너 옆에 있겠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같이 있어줄게. 이런 말이 큰 위로가 되잖아요. 응?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장의 책보다 수백 권의 설명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로 없는 위로자의 문제다라는 거죠. 요번 친구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너희는 개울 같다. 이 고대 근동의 이 사막에는요, 와디라는 게 있었어요. 와디. 이 겨울과 봄에는 눈이 녹고 비가 내려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주 풍성해 보여요. 그래서 상인들이 목마른 채 그 길을 따라가면 저기 가면 분명히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니까 한여름이 되면 뜨거운 바람에 그 물이 금세 말라버려서 물이 필요할 때는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는 거죠. 즉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욥은 바로 그 점을 이 친구들에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기에는 믿을 만한 친구 같았는데 막상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갈급할 때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너희의 침묵과 정죄가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들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본문 19절에 나오는 대마와 스바의 행인들은요, 상황을 건너는 상인들이에요. 이들이 와디에 물이 있을 거라고 믿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 이 와디가 말라버려 있자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을 향해 느낀 감정이 바로 이겁니다.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여기서 중요한 건 친구들의 불성실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사실 욥의 고난 앞에서 겁을 먹은 거예요. 혹시 이 고난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전염되지 않을까? 내가 이 욥을 도왔다가 나도 같은 의심을 받지 않을까? 본인이 가진 신학과 생각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진짜 친구가 되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함부로 단정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분명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말, 또는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하고 재발 방지까지 다 말해주는 진단 폭탄 같은 태도는 오히려 사람을 더 무너뜨린다는 거죠. 또한 눈물이 필요한 자리에서 눈물 없이 말씀만 던지거나 언제든 전화해라고 약속해놓고 정작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결국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인애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짧은 문자 하나, 문 앞에 두고 간 작은 간식, 잠깐의 방문이라도 나는 네 곁에 있다는 표시가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난 너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언보다 경청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질문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머물러 주는 겁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안부를 묻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신실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허락. 내가 당신께 조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태도만이 상대는 존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기도의 온도. 무엇이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지금 이분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고난 중인 사람은 정답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이것이에요. 나타내고 말 줄이고 곁에 머물러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진짜 위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을 공식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계속.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징계받는 거다. 회개하면 너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고난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지나치게 단순화해버린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의 뜻은 항상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오늘 앉았다가 일하고 뿅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믿음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믿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경험한 하나님은 원인, 결과의 공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위대한 사도였죠. 그런데 그 바울에게도 평생 지니고 다녀야 할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성경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간질병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육체의 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눈의 질환이었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괴롭히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가시가 바울을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그가 자기 병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거절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 이 가시를 통해 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공식대로라면 기도는 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는 은혜의 동행 그리고 내 삶의 변화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이 말은 바울이 내 안에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문다는 확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빨리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적용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복 받고 게을리하면 벌 받는다.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 하지만 그렇게 공식만 붙잡으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상황이 같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심리적인 여러 가지 모양, 모습들, 그때 감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들면 다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웃고 떨던 얘기가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 멱살 잡고 싸운단 말이야. 어? 야, 너 그때 그랬는데 너 지금 왜 그래?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해도 다른 때는 그렇게 응답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때는 응답 안 해주셨지만 이제는 이번에는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식만 붙잡다 보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답 같은 말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욥기 42장 7절에 너희는 내 종 욥에게 옳지 않은 말을 했다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잘못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퍼즐 한 조각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 퍼즐을 잘 못 맞춰요. 못 맞추겠어요. 그림 있는데 조금 있는 거를 맞추겠는데 막 1000피스 막 언제 맞추지? 근데 사모님들 또 앉아서 잘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씩 보면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야? 찾다가 막 못하겠어. 목사님 포기하는데 그 하나만 보면 여기 없는 것 같아.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꼭 그 퍼즐에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조각만 보면 보기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하나? 때로는 고3 되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막 비판하고 그렇죠? 이민을 가야 되겠네, 유학을 가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단정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저와 어떤 관계로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주님의 임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명보다 순종, 단정보다 기다림, 공식보다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게 진짜 친구라고 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결국 많은 개울처럼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너희는 개울 같다. 보기엔 시원할 것 같은데 내가 가장 목마를 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가장 믿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배신한 제자가 그 제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조차도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너는 내 친구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이 욥의 친구처럼 살지 맙시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힘든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떠나도 주님은 우리 곁에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진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